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염려하고 고심하고 살아가는, 사실 그게 이제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이나 자녀, 가족 문제 때문에 그 고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앞날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무거운 짐은 죄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난 죄와 살아가면서 지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짐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야 될 테인데 우리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순진한 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순진한 자에게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갈릴리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 주변에서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브나움이라는 큰 해안 도시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점으로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가 있어서 예수님께 그 친구들이 어깨에 들것에 들어 메고 올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어 가지고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달아내려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셔서 걸어서 자기의 침상을 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려 주시기도 하고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또 12년 동안 헬루처 앓은 여인을 만나서 치료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즉석에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버나움에서만 해도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는 베세다라는 그런 이제 큰 골이 있지 않습니까? 베세다에서는 500여 기적을 베풀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 아닙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걸 다 먹이고도 남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그들이 현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몇 사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나 당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그 시절에 그 당시 학자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권력을 가진 권세가들이기도 하고 또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비유하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렇게 아주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몸이 병들어 가지고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라도 믿어야 되지, 안 믿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용서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이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듯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다 숨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27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산이 됩니다. 차라리 어리석고 좀 무지하고 단순하고 좀 순진하고 그런 사람은 오늘 같으면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의 베세다나 그리고 주변의 가브나움이나 그 도시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치유를 받았다든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냥 아무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구원도 알게 되고 영생도 알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진한 자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영적인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은 페니키와 오늘 같으면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시나든지 베세다는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래서 500여 기적이라든지 많은 병자를 고쳐준 거라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만일에 그런 기적을 그 이방 민족인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은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슬픔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으면 상복 같은 그런 두꺼운 옷을 베옷이라고, 굵은 옷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거든요. 풍습이 먼지를 흩날리고 머리에 티끌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슬픔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데, 차라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수없이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은 그 사람들 믿지 않았는데, 만일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줬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의 해안 도시로 예수님이 가장 기점으로 그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 거처하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거처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주변의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헬루병 앓는 병자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쳐주고 그야말로 이런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죠. 가버나움에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다면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얼마나 죄가 심해갖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멸망당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도시 자체가 불이 탔어요. 유황불에 불이 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으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차라리 그 소돔 고모라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완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가진 것이 많고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다 학자들입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아주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영생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숨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고, 어린아이는 순진하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전해주면 전해주는 그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어린아이는 교만한 게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 어린아이만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고 그 말씀 전해주는 걸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수하고 믿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가서 딱 따지보면은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추적 60분 해보면은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딱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딱 생각하기를 우리 가정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물질이 없고, 우리 가정은 왜 되는 게 없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정이 다 한 가지 이상 몇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 걱정 때문에, 어떤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앞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로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같은 대개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을 많이 하죠. 돈이 너무 없으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을 걱정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갔지만은 다 돈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 가지고 부자들은 여러분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 하는 말씀.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 일평생을 그래 보내버립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가지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든지.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어쩌가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지, 이 재산을 또 어떻게 너가 하려고 그러나, 조금 뭔가 누가 뭐 하면은 우리 돈 욕심이 있어서 찾아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걱정해요. 건강하면 좀 좋겠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참 몸이 아파서 이게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는 안 줄지 가족들에게 피해는 안 줄지 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가족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연을 끊을 수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끝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늙어 병들면은 그래도 어떻게 될까? 내가 병들어 나 치매라도 걸리면 자식이 어찌 할란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란지, 내가 그냥 조용히 자는 게, 흔히 하는 말이 자는 짐에 그냥 친구 갚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거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까,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까, 뭐 자식에게 걱정을 주면 그런 이제 걱정도 때로는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인생의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 사람들은 대체로 이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짐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근본 많은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자기 앞날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크게 생각하는데,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실제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거는 다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가 제일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리 인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돈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 문제도 중요하고 내 앞날의 문제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해결됐구나,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여러분 90평생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좋은 직장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탔다. 여러분, 요새 뉴스 보면 잼버리, 새만금에 잼버리 하는 그 청이들 보면 배낭을 메고, 왜냐하면 텐트를 쳐야 되니까 그 텐트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잖아요. 자기 키만한 짐을 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 그 짐을 지고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가지고 예전에 짐을 지고 있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스를 탔으면 그 짐을 내려놔갖고 그 의자에 앉아가면 되잖아요. 버스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가나 그걸 메고 가나 버스가 가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탄 사람이 당연히 짐을 내려놓고 배낭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운전수가 운전을 해가니까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경치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구경하고 이런 자연을 구경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배낭에,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염려 걱정이 있고 대짐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버스 탄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모든 죄짐도, 내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도, 내 모든 그런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주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구경도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단 말입니다. 만일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짐, 자기 인생의 걱정의 모든 짐은 혼자서 다 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죄짐도 자기가 다 지고 갑니다. 인생을.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그 헛방이지, 헛방. 뭐하려고 교회를 그래 다닙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말로 탑니까? 자기도 앉아가지만 그 짐을 버스에 내려놓으라고 버스 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죄짐을 다 주님 함께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생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인생의 모든 걱정, 오만 걱정을 다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나님 다 맡기고 기도한다. 기도하다 보면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은혜 베풀어주고, 또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주고,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주님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데 모실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데 나는 안 쉴 거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29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새 깃털처럼, 엄마의 품속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까지 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부드러운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강압적으로 혹은 포악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가 사랑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 마음이 쉼을 얻으니,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이 자유함이, 예수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쉰다는 것은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이 쉬고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 얻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꼭 비유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가면은 우리도 어릴 때 소를 키우고 농사 짓는 것을 보면은 어미소가 이렇게 이제 쟁기, 지금은 경기나 트랙터로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쟁기로 이 논을 갈고 밭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농부가 이거 쟁기를 잡고 소를 이렇게 이제 몰고 가면은 송아지가 옆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미소가 보면 송아지는 그냥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멍에를 크게 해가지고 소가 멍에를 메고 가면은 그 송아지가 그 밑에 멍에를 같이 메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어미소하고 송아지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힘을 쓰는 것은 어미소가 힘을 쓰지 송아지는 힘을 하나도 안 써요. 그 멍에를 그냥 메고 걸치고만 갈 뿐이지 힘을 하나도 안 써요. 그 멍에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메고 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하고 그런 큰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교회 가면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교회 못 간다. 왜냐면은 자기 친구들 보니까 교회 가더만은 뭐 주일날 예배도 가고 막 수요일도 가고 금요기도도 가고 어떤 경우는 새벽기도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뭘 그렇게 돈을 바치는지 뭐 헌금도 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교회 청소한다고 여순도에 가가지고 청소까지 하면서 아이고 우리 보고 뭐 교회 뭐 그렇게 다니라고 그러면 교회 못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쨌든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참 다니기 힘들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게 힘이 들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에 주일 하루 가까이는 답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가고 싶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금요기도에도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새벽으로 억지로 나온다고 다 큰 어른이 교회 억지로 나오겠습니까? 안 놓으면 누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세계에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부모가 오락해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다녔지만 저는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목회할 생각도 없을 때부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다녔는지 하여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내보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내보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나갔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나 교회 자본에서 교회에서 헌금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 되는 만큼 믿음이 이만큼 되면 이만큼 할 것이고 믿음이 좀 더 크면 그만큼 할 것이고 믿음이 더 크면 많이 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자기가 하는 만큼 복을 받겠지. 그리고 그건 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복을 또 받지도 못해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라겠지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왕 목회자니까
사나 죽거나 우리는 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그것도 뭐 사례비도 교회에서 주니까 또 안 하면 안 되고, 또 기쁨으로 또 하고, 물론 자원에서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생기고 더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하지 마라 하면은 오히려 뭐라 하지? 봉사하지 마라 하면은 뭐라 하지? 봉사를 하라 한 데서 화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더 그거 하지 마라 하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안 좋지. 더 봉사하라 하면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감당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 주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함께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단지 나는 주님 안에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건 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구원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하고, 단지 나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 아래에서 송아지가 멍에 어미소와 함께 따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새끼 송아지가 그 멍에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끌고 갈 힘이 되겠습니까?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미소 정도 힘이 돼야 그 쟁기를 끌고 가지, 송아지는 끌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차라리 자유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자유와 쉴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 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나 우리의 무슨 교회 문제나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은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야 됩니다. 자유함. 그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천국 같은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면은 마음껏 헤엄치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갑니다. 물고기를 갖다가 땅에다가 드러내보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가요. 좀 있으면 죽어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자유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주선에 나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주 타고 사람이 아무 때나 가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공기도 없어요. 사람이 그냥 나가면은 그건 몇 분도 안 가서 죽어봅니다. 몇 초도 안 가서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 이 공기를 쉴 수 있도록 우주선 안에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벗어나면은 물고기가 땅을에 튀어 올라가지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마음껏,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마음껏 뭐 이렇게 자기 제주도 부리고 수영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물고기 살아가잖아요. 자유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 영양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확 뻗어가겠지. 그 나무가 잘려 나가면 어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지. 아니, 나무가 잘려 나가는데 자기가 확 꽃이 피고 열매 맺겠다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영양 공급을 받아갖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나무 둥치가 예수님, 그 가지는 우리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갖고 한껏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마음껏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가 안 좋은 나무면 모르나,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예수님이 안 좋은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아멘.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죄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과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도록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공기를 또 마시고 숨을 쉬면서 자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좀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